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늘 뵙던, 군대 가기 전에도 뵙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고 또 늘 듣던 그러한 일상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또 눈물 때문에 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첫 휴가가 나오기 전까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몇 달 동안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입대했을 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이등병이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대 방침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생이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고 몇 명이 모여야만이 또 그 몇 명이 모인 가운데 인솔할 수 있는 고참 병사가 있어야만이 제가 원하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희 소대에서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저를 인솔해 줄 고참도 없었고 저와 함께 교회를 갈 다른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고참 병사가 믿는 불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불교에서 고참 병사가 법당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불교 법당 앞에서 그냥 내내 그 법당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불교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얼차려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첫 휴가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서원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쭉 교회 학교에서부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서 나는 저런 말씀엔 은혜를 참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저 말씀은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비판적으로 자라고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은혜보다가는 비판적인 시각이 더 크게 자라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제 마음은 메말라갔고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 군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차라리 잘 되었다. 굳이 내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또 성경책도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누구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은혜가 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 그냥 이렇게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말 돌짝밭 같았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고 얼마나 강팍해졌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외면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황폐해서 황무지 같아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예배 드린 이후에는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 돌짝밭 같았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또 고참병사로부터 또 그렇게 얼차려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돌멩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군대에 복귀해서는 자신 있게 저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그 돌짝밭 같았던 제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았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미 예비되어 있던 제 주변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개간해 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쉴 틈 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낮추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성분들과 함께 전도를 다닐 때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1년 전에 돕고 전도했던 한 여성의 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크랜튼 부인께서 물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1년 전에 전도받았던 그 부인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많이 변화하였고 1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스크랜턴 부인과 함께 전도를 다니던 다른 부인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안일 하고 여러 가지 일하기도 바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그 전도받았던 그 부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빨래를 할 때는 주님 이 빨래처럼 제 마음이 하얗게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제가 불을 뗄 때에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은 태워주시고 믿음이 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밭에 나아가서 잡초를 뽑을 때는 주님 제 마음밭에 있는 이 잡초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24시간 잠든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크랜턴 부인에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크랜턴 부인과 함께 다니던 다른 부인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또 찬송할 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상 가운데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씨를 뿌렸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말씀을 받았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